오늘은 공고한 자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34편, 시편 34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다윗이 지었었던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화려하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챕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막 높아지기 시작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막 노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 안에 다윗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갔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마귀가 격동시키기 시작하므로 사울이 이제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그가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가 살아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망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가드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가드는 어떤 땅인 것입니까? 몇 해 전에 그가 골리앗을 죽였는데요,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었다라고 말하냐면 가드 출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닥치는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에게 밀어닥치는 풍랑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그 땅이 하필이면 어디 땅이었다고요? 가드 땅으로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가드 땅 안에 들어가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다윗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 안에 이제 황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기 시작합니까? 그가 거기에서 미친 채 하기 시작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 침이 자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릴 만큼 그가 그곳에서 미친 채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벗어나 아시건 다른 피난처로 그가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건짐받는 것이 누구의 힘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위기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첫 번째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들을 향해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공고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공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보면 우리의 삶은 딱딱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깔끔하게 무엇인가 정리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딱딱 떨어지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사건을 먼저 접했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 안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너무 황급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을 그가 떠나가야 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자 그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가 애굽 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선택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의 선택은 좋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피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안위를 지킬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행하기 시작하고 그런 말미암아 침을 막 흘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웃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시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 안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했었던 어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으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그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해서 그러한 평가를 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곤란한 지경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의 진면목은 무엇이냐면요, 그 영혼의 갈구와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그 영혼의 진면목인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은 무엇이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이 아니에요. 겉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무엇인가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 가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인생의 진면목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간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찾아오게 됐으며 그래서 그의 인생에 곤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사람의 진면목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그의 인생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앙망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앙망했어요. 다윗과 같이 믿음의 자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앙모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자리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도도 할 수 없을 때는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의 입술은 잠잠하고 그의 입술은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그의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수많은 걱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하며 생기를 상실해가기 시작하고 그 염려 걱정 두려움에 눌리면서 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해가기 시작하고 그의 안색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여호와를 앙모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채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소망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기쁨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색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의 얼굴 안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의 얼굴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의 삶 안에 존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명성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아무도 그를 깔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권위가 그에게 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그 안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요, 그 안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가 도무지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의 심령 안에서 부르짖음이 터져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열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열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진실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실함의 기도가 그의 입술 안에서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짖습니까? 첫 번째는 공고한 자가 부르짖어요. 다윗이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안에 환난이 한 개만 닥친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드 땅으로 나아갔더니 아히멜렉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드와 아기스가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남편의 사업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병과 질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기 시작합니다. 환난이 하나만 찾아오면 좋은데 환난이 여러 가지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 안에 공감이 있었는데요. 그 공감이 임할 때 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닥쳤었던 그 어려움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어려움이 처한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 안에 일어났었던 문제를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돌리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범죄했으며 주를 떠났기 때문에 이 곤란이 찾아온 것을 인정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의인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인인 것이 몹시 중요한 것이.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22절에는 종이다라고 말하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속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붙어 있는 것이에요. 곤란당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이것이 다 붙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기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지점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인생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립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받았었던 그 다윗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 인생 안에 위기가 처하자 겉으로 볼 때는요 인간적인 행동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우리의 삶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 텐데, 그렇게 후회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 우리가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지혜 안에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잘 살아갔더라면 지금 우리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제 안에 깨달아 가져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인생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인간사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탁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 안에 무엇인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안에는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그런 수많은 인간들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들과도 막 버무려 주십니다. 인간의 불신앙과도 막 버무려 주십니다. 인간의 교만하고도 막 버무려 주십니다. 여기서 버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 안에 삭히셔서 하나님이 오염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추악하고 그 더럽고 그 악하고 그 불순종하고 그 교만하고 그 악한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막 실험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절망 안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그 인생 안에 수많은 것들이 막 무엇인가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같은 것들이 그의 인생 안에 막 물결들이 막 넘어 들어오기 시작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늘 하나님을 구했어요. 아멘. 다윗의 인생의 겉모습은 사무엘상 21장이고요. 그때 다윗의 인생의 가장 깊은 마음, 마치 지성수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편 34편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지성수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수많은 일들,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삶 안에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곤란이 있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모든 곤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외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는 그 비천한 괴계,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 괴계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예요. 물론 하나님은 천둥을 내려서 다윗을 지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다윗에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다윗을 건지셨으며 다윗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악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의 삶 안에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아요. 때때로 내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는 그 시기, 그 가장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행동, 그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조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인생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 마음은 알아요. 내 영혼의 지성수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버무려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버무려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그 수많은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그 수많은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 수많은 곤란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곤란들, 수많은 환난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건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仰望합니다. 건강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仰望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仰望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아버지, 마귀는 너희의 불신앙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 말합니다. 마귀는 너의 인간적인 선택이 이 어려움을 초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을 끄고 기도의 불을 끄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비록 너의 불순종이 곤란을 만들었지만, 비록 너의 죄악이 어려움을 만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해 선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해 선을 베풀며 여전히 너의 인생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십니다. 기도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저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는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우리가 죄에 눌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궁핍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뼈가 꺾이는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유아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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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남편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을 위해 기도하며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과 승진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혜가 짧아 하나님의 일을 다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환난과 곤란 중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